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내일이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글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 상황에서의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단히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목적의식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날을 너무나도 깊이 사모하시면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은혜를 나누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약속은 공의로운 한 가지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지죠. 궁극적으로 남아국 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사 제국의 왕이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남한국 유다의 회복이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궁극적인 회복, 궁극적인 변화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근시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르게 시작되게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다윗의 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더 거시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본문 해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서 날 한 공의로운 가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예루살렘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 레위인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정점이며 완성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 컨퍼런스 같은 데를 좀 참여를 해보면요,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쳐주는 강사나 교수님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참 마음을 때리는 그런 소리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사실 설교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설교 강의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설교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90년대부터 이 설교의 흐름에 대해서 8, 90년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메시지들과 또 거기에 좀 더 익숙해져 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런 성향들 때문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재미 위주, 또 즐겁고 유쾌하고 뭔가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이 선포돼야만 그것이 좀 은혜로운 예배요, 즐거운 예배요, 뭔가 좀 귀감이 되는 예배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성도들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들에 목회자들이 많이 반응하면서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들여와가지고 뭐 드라마나 영화적인 그런 요건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됐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활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고, 가끔 그렇게 영상 매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설교에 도입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설교에 예수가 없더라. 예수가 없다는 건 뭔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도덕 설교가 되어버리고 좀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이 없는 그런 설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 듣는 때가 있습니다. 통감하는 것이죠. 설교는 하는데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즐겁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 정말 달란트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웃기기만 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야, 오늘 정말 재미있게 웃었네. 이 교회는 웃음 치료하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본질적인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어서 그 바벨론 제국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승복하라는 게 방점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러므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너희를 무너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라 원래적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지 못하며 그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뿌리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잘하더라도 다 놓친 겁니다. 모든 것을 놓친 것이고 모든 것을 실패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재밌습니까? 어떠세요? 큐티의 내용이 막 배꼽이 빠질 정도로 막 재밌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막 다 이해되고, 야, 이 말씀은 진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다. 이게 매일매일 됩니까?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상생활이 재밌지 않잖아요. 재밌는 일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끼니마다 밥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밥 먹는 것이 항상 맛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 외식을 멋들어지게 한다거나 마음 먹고 좋은 음식 먹어야겠다, 맛있는 음식 먹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끔씩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때만 내가 먹어야지 하면은 죽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평소에 내가 이것이 아직은 내가 먹고 싶지 않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수술을 앞두고 기력이 좀 충만한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난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치유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데
꿀과 같은 꿀송이 같은 말씀을 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쓰냐? 아니 쓴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큐티 영상 찍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부족함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영상 한번 쭉 하고 마는 거면 모르겠는데 영상 편집을 하는 거니까 하다가 다시 또 다른 게 생각이 나서 다시 끊고서 뭐 이것저것 보고서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훅 하고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벽기도 감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새벽을 지키는 시간들 함께 하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카톡으로 다 전달하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가까이 하는 그런 동력으로 이 생명의 삶 큐티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그런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그런 준비를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자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올해 좀 계획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좀 일일 수련회 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우리의 50주년을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했던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줌이라고 하는 영상 매체 방법으로 영상으로 좀 교육하는 것들을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 교육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줌으로 이 생명의 삶 큐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 영상 통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지, 좀 나눔이 있어야지 이 신앙생활이, 이 말씀생활이라는 것이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 개인적으로만 큐티하고 끝나버리게 되니까 좀 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폭넓게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 영상을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참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눕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안 돼요. 복음을 잃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거 다 헛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관심과 돌봄과 교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초된 가운데에서 나아가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회복은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제가 읽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다윗 왕조와 레위 제사장직의 존속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의 현재 상황과 대조되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 계속 유지되듯 하나님의 자손과 레위인은 끊어지지 않고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두 가계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창조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듯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유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낮과 밤이 순환하는 창조 세계의 규칙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회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문구는 언약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니 너희는 이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멸시했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25절 26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멸망해서 무너지고 이젠 깨져서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선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평가나 판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너졌다, 끝났다, 너희 인생 이제는 희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른 말들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힘들고 또 어리석고 나쁜 판단을 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보면은 뭐 자세히 보시면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 70-80% 정도가 영정사진 앞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배우 한 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들 누구는 없었을까요? 뭐 경죽은 있습니다.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죠. 거기다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 혼자만 갇혀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움 요청을 하는 일들을 분명히 한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위험하다 하는 그런 캐치를 일반인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자살률도 높기는 합니다만, 그 자살하는 분들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고백만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가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이거를 사탄이 제일 빨리 빼앗고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생명까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앙 고백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가치를 복원하는 기독교. 제가 읽습니다. 중세시대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성 안셀무스는 짧지만 매우 인상적인 그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크루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능한 화가라면 망친 그림을 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 그림에 불필요하게 넣었던 자율적 기능을 축소하고 오류를 방지하는 안전 기능을 추가하면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화가는 그림의 일부분이 되기로 작정해
스스로 찢긴 존재가 되었으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화가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일보다 그림을 회복하는 일에 투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 소중한 가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상된 피조물을 버리지 않고 품에 간직하기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에 가치를 두기로 결단하신 운명적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망가진 우주가 새롭게 회복된 사건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용서를 통해 가치를 복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자격 없는 대상을 끝까지 품으며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고쳐 쓰기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쳐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완성하시죠. 그리고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만족스럽지 않고 좀 오류가 있을 때에 다시 찢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그 작품을 유지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 쓰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 고백을 우리들에게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 고백이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를 복원하는 기독교. 이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를 복원한다. 원래는 이런 가치가 아니었는데 타락하든 죄를 지었건 연약했던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었더라도 원래의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가치를 복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지금의 상태를 놓고서 넌 돼, 안 돼 라고 하는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놓고 돼, 안 돼를 말씀하시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 존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값을 더 오버해서 치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값을 치루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고 하는 고백.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내 가치가 어떤 일을 하거나 기능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서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가 우리들을 위해서 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묵상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유다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안전은 표면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실현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실 그날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삶의 터입니다. 궁극적인 회복을 한 절 묵상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 일만 없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궁극적인 회복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본질적인 신앙 고백,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복의 은혜는 거기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본질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더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라고 세상이 조롱할 때에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죄로 무너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공의를 실행하며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